하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인데, 읽기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몇 개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예, 그렇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이제 아주 100점 받으셨는데 19절에 있고 23절 그리고 24절에 2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몇 번 있었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8번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읽으셨는데요. 성경은 이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중요한데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능력을 나타내는 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데 그 열쇠가 키이지요. 그 키가 없으면 능력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자동차 보시죠. 다 주머니에 아마 자동차 키가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키가 2개 있었습니다. 문 여는 키, 자동차 시동 거는 키. 그래서 자동차가 2대 있는 사람은 키가 주머니에 가득 차서 많은 키를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은 아주 키가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문도 열고 그것도 시동도 걸고 아주 조그마한 이런 전자기기 하나만 있으면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하고 시동도 걸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키가 없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 안에 뭐 멋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저 키가 없으면은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키는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갈 때라든지 또 뭐를 보호할 때라든지 하여튼 이 키가 있어야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이 키는 참으로 자동차 운전하는데 필수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잠긴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필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의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키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약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아주 짠 거지만 그러나 이거를 집어넣어야 짠맛이 이제 고루 퍼진다 이런 말씀도 되겠고요. 또 어떨 때는 구슬이 서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꿰야 보배가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많이 있어도 이거를 꿰서 내 목에 걸고 내 팔에 걸고 내가 가져야 이게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무리 많아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대화하는 광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화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점은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엘리야는 왜 옵니까? 또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에 대가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러 오신 분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반드시 그 메시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를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복음서는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어머니가 임신했고 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을 침례를 베풀면서 어떻게 소개했고 자기가 누구라고 말할 때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가 거기서 이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포러너가 있어야 된다고 구약성경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셨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신 분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있고, 그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 그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자, 엘리야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광경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화면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세상에 무덤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는 아주 어려운 시대,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폭정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재상들을 다 없앴을 때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거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저으로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오늘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그 아래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이런 광채를 이제 입으셨는데, 그 광채를 입은 그런 광경을 보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9명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려서 이제 간지를 앓는 것처럼 아주 심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의 변화산상에서 아주 최고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그 귀신에 홀려 있는, 귀신 들려 있는 그 고통받는 그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광경을 비춰본다면, 이제 모세가 옛날 시내산에 올라갔던 광경을 잠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여러분 마음을 잠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40일 동안 있었지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망의 여러 가지 이 스트럭처를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반해가고, 어떻게 세우고, 누가 관리하고, 그 목적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들판을 옆에 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전해주리라고 내려오는데, 땅 안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생겨났냐면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야, 이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는 여러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얘기하기를, 야,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모세도 없어졌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하자. 그 밑에서 그러면서 파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귀에 참으로 희한하게 들렸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광경과 한번 생각을, 그 장면을 한번 바꿔보시죠. 산 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의 모양이 빛나는 광채가 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는데, 땅 아래로 내려오니까 거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거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 없으니까 너 별거 아니네. 니들은 지금 2년이 넘게 따라다니는데 이 귀신 못 쫓아다니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변론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개의 광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최고에서 최저로,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탑에서 바람으로 되는 두 개의 광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가 이제 귀신이 들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니까 못 고칩니다. 서기관들에게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비겁니다. 거기 보니까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여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입니다. 뛰어나와서 얘기하라.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리는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벙어리니까 말 못하죠. 이제 귀머거리니까 말 들을 수가 없는데 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왔습니다. 참 이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변화선상에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귀신이 들려서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두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게 파리하여 간다 말은 이게 죽는 사람처럼 이제 이 피부색까지 변화해 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씀드렸던 대로 2년이 넘게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먹었고요, 같이 잤고요, 이제 기적을 행할 때 같이 있었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그 실습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습을 해보니까 실제로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들으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이 귀신을 핸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물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떠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몇 개월은 더 같이 다니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 귀신을 핸들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키 포인트죠. 20절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보자마자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이제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 것을 모르고 물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아버지가 고통을 받고 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확인한 것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너가 어려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가서 호소를 했지만 못했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이미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는이다. Right answer. 맞는 대답이죠.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도 다 테이크 케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하고는 알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의심이 있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 아버지의 믿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반반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All power. I have all power.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만드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입니다. 열쇠. 이것을 믿음이 열쇠를 열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이 능력을 행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은요, 정말 더 희한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답을 읽으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 안 믿는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든지, 믿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그런데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all things possible.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확신을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에게 오면 내 아이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신이나 이 아이를 고쳐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 내가 구원받은 게 정확한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데 그러나 천당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아버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뒤에 이제 스크린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거짓말을 하신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을 제가 적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글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께 가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아들을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는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만큼 믿음에 도달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도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귀신이 떠났는데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26절하고 27절을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첫 번째는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엎드려서 이제 아주 피리해져서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냥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자 이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가 이제 죽었다. 이거 확실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데요. 이 장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 그가 분명히 죽었다. 그가 숨이 끊어졌고 그가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죠. 장사 지냈습니다. 확인한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그랬는데요. 이 아이도 보면 그가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죽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확인을 해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제 믿는 하나님의 그 수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그 맹목적인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나 목적인 면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누굴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에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기 위해서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신랑감 만나기, 남편감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아까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긴 믿는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은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자기 최면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 편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아주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돌 세워놓고 해 떠오르면 안 돼서 빌던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지요.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비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단순한 동기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또 그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의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자꾸 훈련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아버지요. 고치는 거 보고 믿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요. 그분이 그렇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오늘 믿으면 경험 필요 없습니다. 훈련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나아간 어떤 면을 희망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의 훈련이 아니라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믿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The faith is conviction 이런 말이죠. conviction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커나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디 자라는 사람도 있고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아주 좋은 글을 쓰셔서 읽어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아니라 10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호기심이라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남의 흉을 잘 보는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냥 뭐에 앉으면 남의 흉을 잘 보는데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신대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은 겸손하다 그랬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적은 걸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년을 이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14절에서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맨 끝날 때 28절과 29절에 클로징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제자들이 좀 쪽팔렸던가 봐요. 요즘 말로 하면. 왜 당신이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또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 아무리 짜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키가 있어야,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기도지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본드 교회가 이제 금년에는 큰 부흥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올해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시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부흥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예, 한번 하십시다. 원하시죠? 네, 그런데요. 그 아멘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은 컨스트럭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예요.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건축 기술자라도 툴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나무를 자르기도 해야 되고, 나무를 붙이기도 해야 되고, 못을 박기도 해야 되고, 못을 빼기도 해야 되고, 나무를 세우기도 해야 되고, 유리도 달아야 되고,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툴이 필요합니다. 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자도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기술자인데요, 툴이 필요합니다. 그 툴은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사는 툴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으시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짓습니다. 찬양하신 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찬양하시는데 이제 그 툴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기프트를 가지고,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착착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오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지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결론하십시다.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온전히 믿는, 분명하게 믿는 이런 여러 크로스포인트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